이 시간에 우리 노은희 집사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이따 성찬식 있을 때 인사 나누도록 하고, 오늘 우리 진리기도교 함께 우리 가족 되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섭 성도님, 잠깐, 그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리고, 우리 강동섭 성도님은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뵀던, 지역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같이 믿음의 식구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공원준 성도님, 어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준 성도님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에 오늘 강동섭 성도님, 공원준 성도님이 귀한 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한 가족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귀한 두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함께 한 가족에 대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나눌 때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두 분의 삶 속에 늘 같이 있어지게 하시고, 또한 두 분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함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덥죠? 아마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그래요. 참 무더운 여름철인데 이제 이번 주간이 아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휴가철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지쳤던 무더위 속에서 잠시 쉬는 그 시간이 주님의 평안이 또 안전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픔이 참 크게 있던 주간입니다. 곰곰이 한 주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헤치고 가야 할까?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라는 숙제를 안고 많은 생각이 있었던 한 주간인데, 아마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이 대한민국이 잘 슬기롭게, 아멘, 우리 그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나 우리 민족이든지 우리 각 개개인이든지 수없이 많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깜깜했던 그 인생의 삶에 빛이 확 비치는 축복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신문을 보다가
참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인생에 고통스럽게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 있나.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 때문에 참 제가 마음이 무거웠었고, 그 신문을, 그분이 편지를 신문에 냈던 것, 그 컬럼같이 냈던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러면서 저도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내 인생의 삶이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편지를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불교를 믿다가 전도를 받아 온 가족이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집이 전소되었고, 아내와 저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아내는 끝내 소천하였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지만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아서 끝내 부도를 맞고 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잃고 사업도 무너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려는 연단인 줄 믿고 회개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회복되어 퇴원하였더니 그렇게 착하던 아이들이 반항을 하면서 가정을 뛰쳐나가 지금은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요? 여러분, 참 인생을 사는데 기구한 운명도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아플까? 이 사람 불교 신앙 생활하다가 전도받고 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몇 년 안 돼서 집이 불나서 다 타버리고, 불난 것 때문에 화상을 입고 자기 아내는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서 끝내는 부도 맞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재기일전에서 다시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녔는데 또 교통사고 당해서 온몸이 부서지는 중상을 입고 간신히 퇴원해서 보니까 사랑하는 희망을 갖고 있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이 편지, 이 글을 보면서 누가 써놓은 게 아니라 그분이 편지 보낸 거를, 그거를 국민에서 실어놓은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믿겠다고 불교를 버리고 다시 기독교로 와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온 가족이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처참한 비극이 그의 삶 속에 계속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겠다고 열심히 다 버리고 열심히 그가 살았는데 왜 그 인생은 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계속, 희망이라는 게 하나 보이지 않는 모습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묻자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오는데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너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온다라고요. 오늘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인생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수없이 거쳐갔을까?
이 가정에게 그렇게 비참한 비극이 계속 연속적으로 오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그 가정에 있던 귀신이 그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귀신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했던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했다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귀신이 나오는 접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악한 영들은요 어디나 막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깨끗했던 아주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들어가는 게 귀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그 가정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악한 영들이 많이 있으며 교회 오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천국 가시면서 하늘에 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 부탁하셨냐면,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있던 악한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귀라는 말이 나오고 사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귀신, 마귀, 사탄 헷갈리죠? 따라서 합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마귀하고 전체, 마귀하고 사단은 이게 하나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쫄병들이에요. 우리가 군대를 말하면 사병들이야. 그 다음에 사단은 장교들이에요. 이 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힘이 세고 그 아래 마귀들은 쫄병들이야. 이 둘을 합쳐서 얘기하는 게 귀신이에요. 우리가 귀신 그리는 건 사단과 마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으면 돼요. 아, 귀신 얘기하면 이거 마귀하고 사단을 합쳐서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인생에 고통이 왔느냐면, 그 집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면 첫 번째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누굴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럽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뭐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너와 내 삶 속에 악한 저주를 가지고 쏟아붓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야. 이걸 못 쫓아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 속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오늘 아까 같은 편지 쓴 그 성도처럼 인생의 삶이 기구한 운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내 인생의 삶에 한 개, 두 개, 세 개 비슷한 것이 걸려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집사, 권사, 장로 됐는데 왜 그럴까? 잘 아십시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인생의 삶에 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 집 망가뜨리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 때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그렇게 저주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면요, 이게 악한 귀신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보면 아냐면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있는데 그 사단, 그 우두머리들이 딱 하나님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진리의 기둥교회 그냥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한 거야, 훌륭한 거요, 믿음이 좋은 거요. 아멘도 안 해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훌륭한 자녀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사단이 딱 지나가는 거 보고 하나님이 사단을 불렀어. 야 이리 와봐, 너 사단 이리 와봐. 그러니까 하나님 딱 갔더니요, 하나님이 야 너 이 세상 다 돌아다녀 봤지? 아 그럼요 하나님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너 거기서 내 종 욥 봤냐? 그랬더니 사단이요 입을 비죽비죽하면서 봤죠. 아, 봤죠. 야 그 훌륭하지 않냐? 믿음이 그렇게 좋잖아. 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봐도 확실하다. 그랬더니요 이 사단이 입을 비죽거리면서 뭐라 하잖아요. 에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는 욥처럼 그의 손이 하는 것이 복되고 그것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아니요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만약에 욥에게 그 모든 거 걷어가면요 욥은 하나님께 배반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딱 보면 알죠. 그 믿음 확실합니다. 중심 보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네가 해보시다 다 해봐. 여러분 보세요. 알았습니다.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러나 네 해볼 수 있는 다 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와서 사단이 후려친 게 뭡니까? 재산입니다. 순식간에 그 동방의 부자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 그 다음 날은 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같은 세계상에서 먹고 있는데 바람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 가지고요 다 폭삭 그냥 다 매몰돼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식이 한 번에 다 죽었고 재산 하루아침 다 없어졌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까 그 사람 같죠. 더 하면 더 했죠. 보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와가지고 사단이 또 뭐라고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이 저 욥 네가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지 않잖아. 믿음 좋잖아. 확실하잖아. 그의 믿음은 훌륭해. 그랬더니 사단이 또 입을 삐죽거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두 번째고요. 이제는 가죽을 쳐보십시오. 가죽을, 몸을 질병으로 치라는 거예요. 쳐버리겠다. 그러면 분명히 자꾸 배반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번 해봐. 사단이 와서 뭘 씁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수많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사랑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악한 일들, 저주된, 우리가 말하는 저주라고 말하는 고통스러운 것들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을 내 안에 둬야 돼, 내 가정에 둬야 돼. 이런 때는요 집에 날카로운 도끼를 뒀다 뭐 하려고. 여러분, 내 인생의 삶과 내 자녀의 삶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악한 저주받은 귀신들을 그냥 두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런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라.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영접해도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악한 쓴 뿌리가, 씨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그런 귀신들이요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럽니다. 여러분 교회 싹 들어오지요. 그러면요 얘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같이 왔다가 들어갔다가 좀 이따 나왔나 백화대 기다리게. 그렇죠. 떼빼서 앉아있어. 걔들 지금 쫙 다 앉아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딱 받고 나가면서 사람이 360도 확 돌변하는 거야. 왜? 또 그놈이 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은혜 좀 받고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어디 좀 그리고 뭐 좀 해볼래 봐요. 집에 가면 꼭 분란이 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속 뒤집어놓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걔들이 저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요. 전에
귀신 들린 사람 그래요. 뭐라는 줄 알아요? 딱 교회로 딱 들어오니까 알죠. 들어오니까 딱 거기 바깥에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더니 그 처음에 몰랐대요. 나가니까 딱 들어와. 또 들어오면 항상 그러는 거. 한참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하더라고. 지금 여기까지는 못 들어왔을 거 걔들은.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수없이 그런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막 짓밟아 놓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신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풍성하게. 할렐루야. 욥이 그렇게 시험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하는 일에 하늘문을 활짝 열고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은 내 삶 속에 수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라는 거죠. 그 악한 귀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껍질을 벗기고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딱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고 뭐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이야. 내 가정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기 전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얘기했던 거죠. 쫓아내야 되겠죠. 그럼 뭘로 쫓아내? 전에 제가 전에 황교교에 있을 때 세탁소에 있는 분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서 저보고 가라 그랬더니요, 이분이 귀신이 하도 지를 맞게 하니까 세탁소 앞에서 그분이요, 한쪽에는 부엌칼 두고 한쪽에 낫을 두고 딱 이러고 있어. 아니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장 선생? 그랬더니요, 하도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고 있더라고 지가. 여러분, 귀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놀고 자빠졌네. 여러분, 우리는 칼이 무섭고 뭐가 무서울지 몰라도 악한 영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인생의 가정에, 너의 삶에 악한 일들이, 악한 저주된 일들이 흐르고 있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야,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는 우리가 이제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의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혼과 육신 안에는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라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내버려 두면 이 귀신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게 저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귀신이 쏙 들어와서요. 그러면요, 들어오기 전에 딱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는요, 딱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와 그래가지고요, 커피도 주고 또 참외도 까주고, 그리고 둘이 쏙닥거리고 얘기하고 앉았어.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이 귀신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가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요, 이래요. 항상 추한 생각, 추한 말, 추한 행동, 추한 몰골,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한 주간 이렇게 나가 살면 우리의 삶 속에 추한 생각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죠. 안 들어오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그런 추한 생각이 들어왔다고 아이고 내가 집사가 아니야 잡사야 이러지 마. 누구나가 다 들어오는 거야. 추한 생각, 추한 행동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1차는 그게 딱 들어오면요, 그게 딱 오자마자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추한 더러운 악한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 더러운 귀신아 그래 딱 하는데 왔어 어서 와 그래가지고 커피 주는 거야. 덥지? 그리고 냉커피 주고서 둘이 앉아서 이 추한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추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요. 사울 왕이 이 더러운 귀신에 걸렸어요. 걸리니까요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어때요? 추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추한 생각을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뭐가 상관없어. 그냥 막 해대요. 막 해대. 이거 환장할 일이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녀. 내가 우리 김한희 전도사 사위를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저 목사야? 이러겠죠. 이렇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세운 구국공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정도인데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닙니다. 다 사람 미쳤다고 그럽니다. 근데도요 그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한 생각 들으면요, 이렇게 우리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 보면요, 아이고 저거 집사가 잘하면 돼 이럴 만한 사람이 생각이 나왔나? 날 수 있어. 근데 본인은요 막 그렇게 하게 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어서 그래.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으면 막 추한 생각하다가 그게 현실이 되고 막 행동으로 옮기고 막 이런 것들이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악한 귀신이 있어요. 악한 귀신이 어떤 것이냐면요, 악한 귀신들은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쟁과 분열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것들이야. 여러분 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진짜 엄청난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일본은 우리가 놈을 붙여야 속 시원해. 여기 일본 사람 없죠? 일본 놈에게 미안해 이런 말을 써서 분노를 품어야 합니까? 분노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민족이 일본을 갖고 분노 품으면 이 나라 폭삭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보니까 베네수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살고 뭐하죠? 제일 무서운 게 뭐 수출 뭐 이건 둘째죠. 금융위기 딱 닥치면요 거기 보니까 1000배가 올랐어. 1000배가. 통닭 한 마리 사는데 2천만 원 들고 가야 돼. 이게요 미국하고 일본이 맘만 먹으면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에 우리가 분노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안 그래. 아닙니다. 통화정책에 의하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됩니다. 그점 경제도 알고 지식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노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분노만 품고, 여러분 분노 품고 있는 사람은 다 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노 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맺죠. 6.25보다 더 힘든 게 온다고. 여기서 우리가 분노만 풀고 있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송해요,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백성들도 알아야 되니까 미국이 가닥했지 하면요 일본은요 감기 들리고 우리는 병원에 입원해야 돼.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굴뚝을 해자는 건 아니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일 미련맞은 사람이 뭐가 생겼을 때 분노가 막 치밀어오는 일들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이 사람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백성들 분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멋모르고 덤벼들어요. 사람이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분노 일으킨 사람이 백패해집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자기 좋은 집을 불질렀어요. 부부싸움하다가. 그러니까요, 아내가 뭐라고 막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성질나니까 불질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집안이 깨지잖아. 있는 재산 다 날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되는 모든 일들이 분노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분노 자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좋은 민족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뭘 어떡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누가 하냐면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막 분노 작업하니까 막 분노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진리의 기독교회처럼 정신이 말짱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칭찬해주면 아멘은 쑥스러워서 못하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냉정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 지도자 대통령부터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돼야 이 위기 넘어가지. 그렇지 못하면요, 진짜 우리도 2천만 원 들고 가서 통닭 한 마리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는요, 거짓말하는 귀신들이야. 거짓말하는 귀신들. 여러분, 거짓 귀신들은요, 거짓말하면서 사람 미혹해 하고 이간질시키고 음영에 속에서 인생의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짓 귀신들. 이 사로잡히면요, 다 금방 탈론할 건데도 그냥 다 거짓말하고 그냥 말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는 귀신들. 또 점치는 귀신들. 점 쳐봤죠? 안 쳐봤어요? 이 점치는, 요즘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한 100만 돼요.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요즘 현수막도 보면 갓 신내린 도사. 그 신내린 도사하고 묵은 도사하고 차이가 있나 봐. 갓 신내린 도사, 처녀 도사, 뭐 요즘 막 현수막도 막 붙이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 점치는 귀신들이 뭐냐면요, 귀신들이요, 사람의 과거를 잘 압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딱 하면 다 맞춰내요. 귀신들이야.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발견내니까 다 맞추니까 앞으로 일도 맞춘다고 믿고 그만 다 믿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점치는 귀신들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거기에 소나기 잡혀서 귀신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구렁텅이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점치는 귀신들, 그것에 인생이 맞춰집니다. 제가 그랬죠. 오늘 너 당신 딱 그렇게 해놓고 오늘 물 있는데 가지마 그러면 그 사람 죽었다 깨도 물 있는데 안 가. 세수도 안 해. 이러는 거야. 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냐면 질병 귀신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고통으로 가는 것들, 병을 끌고 가서 육체의 고통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게 하는 이 질병, 수없이 질병 귀신들. 아까도 보세요. 욥에게 오니까 뭐예요? 가죽을 치니까 악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정말 더 많이 한 것은 귀신을 쫓은 일이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쉽게 들어와 있던 악한 더러운 야식이 귀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거짓 귀신아, 점치는 귀신아, 질병 귀신아, 나와 내 가정과 내 하는 일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도 제가 이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근데
이번 주간에 내가 그 편지를 보고서 가만히 묵상하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킨 게 귀신 쫓으라는 것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얼매이지? 왜 내가 하나님 믿고 가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여러분, 그놈들이 들어와서 내 인생의 삶을 짓밟아 놓고 있는데 아까 그 성도처럼 모르고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귀신이라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거짓된 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질병이 들어오면요, 이제부터는요 수시로 쫓아내요. 그냥 아무 데 가서나 이 더러운 귀신아, 보세요, 내가 더러운 생각이 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서 분란이 나던 게 싹 가라앉아. 화가 막 분노가 나도, 내 안에 악한 귀신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그게 사라져. 근데요 오면 우리는 자꾸 뭐해? 어서 들어와. 그래가지고 커피 대접하고, 덥지, 냉피커피 대접하고, 같이 앉아서 노닥거리고, 그래요 그 인간이 나한테 분노를 줬어. 그렇게 아이고 그 인간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이 악한 귀신이요 거짓말을 막 보태가지고 막 하니까 막 속에서 막 뭐가 나? 불이 나는 거야, 불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 쫓아내요. 그리고 가요. 근데 그 귀신만 쫓아내면 좋은데 이 귀신들이요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능력이 있어요. 이 귀신들이 아까 그랬죠,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개인과 가정, 직장생활, 모든 사업 속에서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도둑질하고 죽임당하고 생명이 멸망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슬퍼지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또 어떤 때는 미워지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쟁과 가정의 파괴와 생활이 찢기고, 일마다 되는 것도 없고 되던 것도 다 망가지는 것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 우리는 퀘션마크 달을 때가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와서 낙심과 좌절이 생길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야.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했다. 내가 약속하는데 너희가 이 땅에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 성전에 왜 옵니까? 괜히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예루살렘 즉 교회를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높여지면, 해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이 귀신들이 깔봐요. 보니까. 근데요 능력이 있으면요, 힘이 있으면요, 딱 오면 야 그러면요 벌써 이미 고개 팍 숙이고 절절절절 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 현상이 이럽니다. 내 가정이 됐건, 내 사업체가 됐건, 내 일하는 처돈이 됐건, 내 자식이 됐건, 여러분 어떠냐면요, 이 능력이 약하면 이놈들이 막 드세져요. 근데요 거기에 능력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딱 하면요, 딱 하면 그냥 쫙 납작 엎드려. 할렐루야. 이거예요. 잘하십시오. 그냥 남은 난리 버거지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진리의교회에서 27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씨름하니까.
저 여태까지 이 교회에서 있으면서 한 번도 여러분하고 다툰 적도 없어요. 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냥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가 주신 능력이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도를 닦고 수행하고 막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이 능력은 아주 쉬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령의 능력이 강해지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면 돼. 할렐루야. 많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강해지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성결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져요. 한번 해보라고. 제가 거짓말인가?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 그곳에 가보십시오. 그 전까지 문제가 정말 어려웠지만 여러분 그 사람 하나 가면 여러분 다 가라앉아요. 다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하면? 그러니까요, 예수의 이름은 알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떠냐?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여,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내 몸 안에, 내 생각 안에 이 귀신들이,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서, 똥 싸놓은 것들이 가득 있어서 그래. 이거 치워야 돼. 그런 것들을 많으니까 세상에 있는 똥 싸놓은 데 있으니까 똥파리들이 다 날라오는 거예요.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을 쓰고 애쓰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치워라, 치워라. 할렐루야. 이거 치워야 돼요. 이거 치우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깨끗이 치우면 치울수록 거대한 능력이 됩니다. 존 낙스는요 100만보다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100만 대군보다 무서워서. 왜? 존 낙스의 기도면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영국 왕이 그렇게,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왜? 그의 거룩함 속에 부르짖는 기도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그냥 모든 전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힘있게 하는 거예요. 장로 됐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 됐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권사 됐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성도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거룩해져 보시오.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해보고 얘기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나면 여러분이 그리고 가보세요. 오늘 문제가 있는 사단이 짓밟아 놓는데 거기 가면 그놈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그 느끼게 돼요. 이게 경험입니다. 이게 경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이제는 시시때때로 누구 쫓아내? 야, 내 가정에, 내 삶에 저주를 흩뿌리고 다니는 그 악한 귀신부터 쫓아내. 주의 일 하기 전에부터 그거부터 쫓아내고 주의 일.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데, 내 자식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수고하고 했었던 것이 다 망가지는데도 아까 성도, 그 성도 첫 번째 있던 그 성도처럼 다 망가지고, 나는 왜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찾지 말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너에게 들어간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들어간 것.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생명을 얻고 너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을 마시고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난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성찬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9월 8월 성찬 예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